아멘. 아멘. 선미 말하려고 딱 화답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네. 먼저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 저는 좀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버전 충격. 어, 오늘 말씀 듣고 받은 충격. 아, 영서 충격 안 받는 모양이다, 영서는. 나 잠 못 오던데 큰일 났네. 니 해봐라. 나는 충격받아 정리해라. 내 먼저 할게. 네, 그래. 아니, 진결해라 그랬어. 그래. 충격을 받았으니까 좀 잠잠히 좀 내 이야기 들으면서 좀 차분히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슬로베니카 여인을 보면은 제가 항상 그 여인한테도 발견된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빠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빠는 베드로를 보고 그거 뭐지 예수 안에 발견된 것처럼 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그 영식이 오빠가 우리 그 모임을 재승이 오빠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하다가 그때 개띠해에 첫 해에 이제 영식이 오빠가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스로보니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계상에서 떨어져 있는 그거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내 비참한 내 자리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오늘 오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 여인이 앞에서 이 여인이 감히 이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인데 그 이 여인을 보고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깊이 일깨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예수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여인 또한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그 예수 앞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까지 갔지만 그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사랑이신 예수가 다 받아줄 줄 알았지만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고 네가 왜 여기 왔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을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는 그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깊이 알면은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빗대어서 자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내 자리에 빗대서 또다시 그 예수의 마음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떠한 자리에서 좀 피하고 싶고 내가 좀 나타내고 싶고 그런 자리는 있지만 그 여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여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오빠가 상도 오빠나 어머니나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 사람한테는 항상 그런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 안에서 그 깊이 새롭게 와닿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의 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내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멘.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살기 위해서 오빠는
우리 오늘 부족주의에서 편견이 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것,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라는 그 자체가 되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오늘 오빠가 보여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우리만의 어떤 것이 나타내야 된다. 우리만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끝나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어떤 것을 충격적인 저한테 맞닥뜨리게 하는 부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음, 지시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기만의 생각이 안에 자꾸 이제 저를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음, 안에. 음, 근데 나는 이미 이렇게 안에 있는 이 울타리에서 이렇게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아까 음, 설보니아 여인처럼 음, 예수의 그 상에 부스러기라도 묻는 그 여인으로 발견되고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음, 어떠한 사람도 지금은 저는 어떠한 사람도 편견이 없어요. 나 음, 안에는. 음,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보여진다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여인을 생각하면은 음, 내가 예수 앞에 조아려서 부스러기라도 묻는 내가 어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을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저는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를 자기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멘. 해서 내가 거기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막 짜증나고 힘든 부분은 없는데 단지 좀 힘든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있던 그 어떠함도 그 사람한테 있던 그 어떠함도 이렇게 나중에는 다 음, 사라지리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모든 것이 편견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 안에 있다면 음, 오빠는 베드로에서 발견되어지고 음, 그죠? 베드로가 나다라고 말하고 나는 술보니게 여인이 나다라고 말할 음, 수가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또 상도 오빠나 또 선미나 또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타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알아지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안 선고 받고 수술대 올리고 다 이제 음, 다 받고 퇴원하면서 가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로 발견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 예수 오빠가 말했던 그 예수가 나라는 자리는 진짜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성경의 한 인물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짐이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어질 때 음,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복음이 그 내 안에 새 생명이 내 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자리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멘. 오빠가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그 여인이 생각나되어지고 음,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그런 것들이 성경의 한 인물들이 그냥 예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금의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그 인물 한 사람들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 안에 음. 현실 안에 이어지면서 더 깊이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그래, 그래. 진짜. 그래, 승결이 언니 선배야, 간증은, 나는 두 승, 손은 없지만 니는 정확하게 해라. 아니, 승결이 언니 간증을 끝까지 다 들었는데도 이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순서를 바꾼 보람은 없지만,
아,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뭐, 음, 이렇게 깊은 뜻이, 뭐, 그렇게 깊은 뜻이,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음, 말씀이었구나. 음, 그 충격이 좀 제일 컸고, 음, 또, 두 번째 충격은, 저는 오빠 그 원고를 보고 음, 막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음, 내가 너무 이 여인 같고, 내가 너무 베드로고, 이렇게 그 수준에서 막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은혜가 돼서 막 울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은 들으니까 또 그걸 확 뒤집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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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역설에 역설을 막 이렇게 음, 반전에 반전을 막 이렇게 음, 겪으니까 이게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혹시 이렇지 않을까 느꼈던 부분에서 오빠가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음, 너무 충격이 되고 이래서 음, 저는 뭐, 아, 너무 감동도 되고 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음, 진짜 성경 말씀이 진짜 항상 현재적으로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아멘. 근데 제가 너무 절실히 느끼겠는 거예요. 그리고 음, 제가 일요일 날 오빠한테 그랬잖아요. 음, 그, 오빠 토요일 날 하다 하신 말씀 중에 음, 그 잔을 받아야 지나간다. 그 말씀이 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음, 말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걸 겪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인 걸로 당연히 알았는데 음, 오빠가 그 잔을 받아야 지나가는 거라고 일요일날 어머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음. 어머님이 그걸 다 받아내고 살아내셨다. 그래서 그 아멘. 잔이 지나갔다 하셨을 때 음, 저는 정말 그 화답도 너무 음, 감사했거든요. 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음,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셨단 말이 의미가 저한테 깊게 새겨졌단 말이에요. 음, 근데 오늘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음, 어, 그 거절과 편견을 받아들여서 지나가게 했다. 음, 음, 어, 그 말씀이 저한테 또 되게 크게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있나 좀 음, 의문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음. 설사에게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 예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걸 빼야지. 그렇지. 이걸 슬쩍 빼줘야지. 이걸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음, 놔뒀을까? 음, 그 거친 말투와 배타적인 태도. 이건 음, 정말 있었다 하더라도 음. 뺐어야 될 그렇지. 사건인데. 그렇게 예, 닥쳤다 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넣어놨을까? 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절대적인 음. 가난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셨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음, 발견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음, 부족주의의 편견이 음, 만연했던 그 세상에 살고 음. 계셨으니까 아멘. 예수님도 음, 그 말이 진실이었던 거죠. 내가 유대인을 아멘.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음,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도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그 그렇지. 한계에 있었던 분인 건 음, 거죠. 근데 아멘. 그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졌나. 음, 그 음, 저는 이제 이 여인의 그 절대적인 가난함으로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 오늘 오빠 말씀이 그 여인에게 음, 한 그 거친 말이 그 개라고 표현한 그 음. 이방인에 대한 그런 폄하하는 말을 이 여인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평소에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음,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음, 저는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절대적인 가난함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음,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그렇지. 여인은.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그러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한테는 음. 큰일이 아니었던 건 아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멘. 어,
근데 오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여인은 그 예수가 자신을 어,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음. 만족했다. 아멘, 그걸 아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개라고 표현했지만 예수가 나를 안 보다가 음. 예수의 눈에 안 띄다가 예수가 내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아멘, 사실만으로도 아멘. 그걸 알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 음. 근데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자체가 음. 오빠 유대 부족적인 경계선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음, 음, 응. 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음, 어, 음.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아, 음. 그러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 김 목사님이 멀리 이사 가셨을 때 음, 그 전화, 전화 오셔서 내가 여기 이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왜 그렇게 멀리 가셨어요? 그랬거든요. 음, 목사님이 좀 멀리 있으면 좀 마음이 나을까 싶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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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고 하셨어요. 음, 근데 그 말씀도 좀 생각이 나고 음, 음, 우리가 또 어, 목사님 평신도교회 그 음, 선포하셨을 때 좀 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그 교회가 그 목사의 수준까지밖에 미치지 않는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 말씀도 하셨고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그 목사가 없어지면 그 음, 교회가 흩어진다. 음, 그러니까 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슬로본 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음, 그러니까 우리 투피의 존재 음, 자체가 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아멘. 음,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음, 저도 사실은 교회 가는 길에 음. 그 여럿이 어, 사람들을 안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음, 그,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음, 이제 올라가는 동안 안 부딪히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오빠가, 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음,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일요일에도요, 음, 상도 오빠하고 상근이 오빠 간증 듣고 되게 놀랬거든요. 음, 왜냐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음, 근데 음, 나는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 하려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있잖아. 음,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 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음, 음, 근데 그날 상도 오빠하고 오빠가 음, 내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음, 얘기했잖아요. 음,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음, 사람이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도 오빠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음, 내가 가난한 여인으로 발견될 때도 음, 내가 너무 감사했지만, 음, 내가 또, 아까 오빠 뒤에 뭐 소란스러운 사람 좀 음, 누가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음,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음, 나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에 있는 음. 것을 이렇게, 어, 부인하고 싶은 거죠. 안 보고 싶은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도 내가 있을 수, 나도 그 사람이구나.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요일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오늘도 오빠 말씀 중에 그렇게 경험해서 너무 충격이었던 거고, 사실 음, 목요일에 오빠가 베드로가 나다라고 음, 말하면 내가 갈 때가 있다. 내가 예수 안으로 가게 된다 하셨을 때, 음, 제가 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음, 오늘도 오빠 베드로 얘기를 하시면서, 음, 어, 내가 우리가 그 한계를 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 부족주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음,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하니까 내가 갈 때 아멘, 예수한테밖에 갈 데가 없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게 또 너무 위로가 되고 음, 그리고 이 마태가 음, 왜 그
가난한 여인을 여기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부족주의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오빠 아까 십자가에 못 박고 보편주의 예수 안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오빠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옮겨져요.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항상 오빠가 계신 곳에 저도 옮겨져 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이제 어, 음, 그 마태가 이 여인을 어, 이 말씀 안에 나타내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았구나. 아까 아멘. 이름 없이 그냥 단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슬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모든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고 또 아멘. 하찮은 민족, 그 여수아서 안에 그 하찮은 민족을 그럼. 표현하려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구나. 그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또 그 울부짖는 어머니 안에서 저는 그 어머니와 상도 오빠 얘기를 오빠가 하셨을 때 그게 계속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없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멘. 아멘. 경계가 허물어질 때까지 항상 등장한다고. 아멘. 우리는 안 보고 싶지만 계속 등장한다. 그리고 네 딸이 낳았다. 이 말이 전 좀 어려웠거든요. 그 성경을 볼 때. 그 현재적으로 그 딸이 낳았다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오빠가 네 딸이 낳았다 하는 말이 현재의 상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은혜가 됐고 진짜 이게 현재적인 말씀이어서 내게 이게 충격으로 와닿고 근데 제가 충격이라고 표현한 건 너무 지금 말이어서 제가 충격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너무 그 파동이 크고 그리고 사실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보편주의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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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멘. 피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잔을 받는다는 게 아까 그 베드로도 잠깐 얘기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최악의 일을 행하도록 견디는 것이다. 허락하는 아멘. 것은 그래서 예수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저는 더 듣고 싶은데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내가 다 받아야 이 잔이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아멘. 또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이 성경에 왜 있나 생각했던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고 오빠가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오빠가 계신 자리로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또 옮겨주셔서 오늘 더 깊이 예수 안으로 정말 순간이동이 되네요. 아멘. 아멘. 내가 베드로다 하면 바로 순간이동이 된다 하셨는데 진짜 내가 가난한 여인 안에서도 발견되고 또 반대편에서도 발견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오늘 정말 간증이 끝났는데 저는 좀 가슴이 떨리네요,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선미 따분이 상근영님이 사시네. 아이고, 선미 없으면 영사도 나랑 살리봐라. 내가 좀 감정 하다 들어보면 내가 참 끝나고 내가 왜 나올지는 모르겠고 인지는 가슴이 안 뛰네요. 그래. 가이스 봐라. 야, 제가 할까요? 네, 누님 하세요. 누님, 예. 오늘 정말 너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주의 속에 살면서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멘. 내 대구 교회가 최고라 그러고 이열래 목사님이 최고라 그러고 대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만 최고라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부족주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 만날라 그러지도 않고 소홀히 하고 또 이렇게 편견도 가지고 항상 어떤 그런 데 앞에 가면은 만나 안 만나 우리 교회 말씀하고 만나 안 만나 그걸 딱 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 부족주의에서 평생 살 뻔했는데 지금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이래 해주신다는 게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상어 아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제는 내 그 교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내 자랑이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자유하게 되고 아멘.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아멘.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 교회가 중등 고등부 이렇게 내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다가 대학부도 잘하고 있다가 이열래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 대학부에 가갖고는 얼마나 교만스럽게 내가 대구교회를 갖다가 자랑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 게 참 요새는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내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전화를 했더니 뭐 그전에도 뭐 계속 전화는 계속 했지만은 통화는 하고 했지만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교회를. 아멘. 그래 아직 전에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 가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잡고 싶고 아멘. 교만한 어떤 그거에서 그래 참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자유하게 되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더 우리가 아마 참 부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야지 아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고 하나님께로 아멘. 가는 거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이제는 모든 그걸 다 내 안에서 다 허물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윤민우님 옆에 나오셨네. 예. 네. 네. 상근님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깊이 알아지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참 보편주의로 사는 것 같지만, 저는 목사님이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되고 누구나 올 수 있고, 이렇게가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신모띠라는 그 경계선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다 가르니까, 저는 그게 참 괴로웠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와서 막 진짜 그 여인처럼 막 따져보고 싶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사람이면 되고 누구나 뭐 다 우리 열린 교회라고 열린 문이라 했는데, 갑자기 그 신모띠라는 그걸 경계선을 그걸 세워가지고 그걸 닫힌 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속으로 맨날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까 명순이 우리가 굉장히 자만에 빠지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았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뭔가 뭐 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자만에 빠져갖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살은 거죠. 생각은 그렇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은 이제 현실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도 그렇구나. 그걸 내가 이제 절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제일 뭐 꼭 신모티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 네. 옳다는 그 경계선을 내가 항상 치고 살았던 사람으로 내가 네. 발견되니까 그 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아,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이 뭐 수르부의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핍박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아멘. 너무 감사하고, 내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발견돼 가지고 내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우리가 성경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난 그 내 자신한테 우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어난 이 사실적인 사건을 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가지고 참 아멘. 신기하고 아멘. 재밌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편견과 그런 경계선을 우리가 또 그게 어쩌면 또 이해가 돼요. 살기 위해서는 아멘. 그 경계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또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 아멘.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아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러니를 갖고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위치가 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미라야, 니 할래? 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음. 그 준모임을, 우리 투페임이 시작되고 준모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막 시작할 무렵에 제 안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큰 갈등.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그게 명확하게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의 위치가 그게 제시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한 것이 실제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개념들이 내 안에 고상하게 자리 잡아서 나에게 올무를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존재적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새 생명의 자리로, 살리는 자리로 내가 옮겨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선악의 나무, 우리는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선한 것이 내 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이 생명보다 더 앞서게 되더라고요. 도덕과 윤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빼야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법도 필요 없이 죄도 짓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상근 오빠도 맞이시지만 저도 맞이라서 어떤 도덕 윤리 관념, 개념이 조금 고상하게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 동생 둘이 있으니까 좀 맞이다 보니 그 책임감이 막중하니까 그러한 개념이 조금 고지식하게 좀 그런 게 강하게 박혀 있었는데, 내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바람과 같이, 성령의 바람과 같이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내가 이끌림 바 되어서 이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새로운 자리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였는데 내가
다른 자리로, 다른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는 그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도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적 자리가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도덕 윤리의 관념들이 나를 올무를 걸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발판 삼아 살잖아요. 그냥 그러한 법칙으로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모임을 막 시작할 때에 제 안에 십자가의 그 살리는 그 생명의 그 자리보다 내 안에서 도덕의 윤리의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준모임을 담당하시는 몇 오빠들에게 제가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도덕과 윤리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은 말씀하는 자로 세우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사회적 도덕 관념 윤리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야. 내 안에 잣대가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도덕 윤리 안에서 그 고상한 그러한 것으로. 근데 나는 이제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주제를 몰랐던 거죠. 저는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겼는데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셨는데 다시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십자가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나는 또 내 잣대가 생기는 거예요. 고상한 것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나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 사탄의 올무가 나를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몇 명 오빠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제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오빠들이 내 말을 좀 개무시를 하는구나.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나를 되게 내 말을 되게 귀찮아하시는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나에게 생명 주신 이가 내 마음을 점점점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내 아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내가 생명 안에 있는데 분명히 내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상근 오빠도 봤고 창도 오빠도 봤고 순태 오빠도 봤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그 안에 생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빠들에 대한 신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뢰 안에서 조금 더 말씀을 더 상고해보고 더 말씀을 더 깊이 되새김질해보고 왜 그랬을까? 왜였을까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미라야 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내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위치. 너는 잣대를 가지고 네가 도덕과 윤리로 잣대를 가지고 재판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종교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서 숨도 못 쉴 만큼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지. 그래,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었어.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음성을 주시면서 미라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랬던 사람이었지. 내 첫자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특히 근원이가 있잖아요. 근원이를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첫자리를 너무 강력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머리를 쳤어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은혜가 갈급한 사람인데, 아멘. 쉽게 생각해 보면, 저는 6.25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6.25 전쟁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잘 곳이 필요하고 얼마나 배고픔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잖아요. 그러한 아멘. 전쟁 같은 소용돌이 속을 우리가 헤쳐나왔어요. 내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너무 갈급하고 너무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지? 내 머리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내 주제를 몰랐던 거예요. 나는 오늘 순간순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여자였지. 그래.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주제를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순간순간 하루에도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린 내 존재적 위치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발판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하게 고상한 것이 나를 올무를 잡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준모임에 말씀하시는 분들 안에서 내가 판단질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내 주제를 모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처음부터는 토요 순모임을 좀 안 들어왔어요. 왜? 상근 오빠하고 관계가 없었잖아요. 관계가 없었었는데 머나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2PM을 시작하면서 상근 오빠의 그 인생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중심을 제가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 순모임을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이 가난한 자리가 우리가 소용돌이를 지나와서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리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상에 잘 차려진 주식이 아니더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에게는 너무나 만족이 되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근 오빠 준모임도 듣게 됐고요. 모든 준모임을 제가 다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 아멘. 내 정체성을 알아차리니까 그때부터 나의 편견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 은혜만 찾는 갈급한 그 마음만 있게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차리게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참 이러한 과정들 속에 우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도 내 정체성을 온전히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 자매들, 언니 오빠들을 볼 때 내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완전히 100% 다 없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99%는 아멘. 다 아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지경이 이 소용돌이를 같이 지나오면서 전쟁과 같은 시기를 지나오면서 내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요. 아멘. 내 아멘. 지경이 넓어지니까 그 생명의 영향력, 생명을 받아 먹고 내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의 땅들이 넓어져서 예전보다는 2층에 있을 때보다는 더 풍족해지고 나의 삶이 지금의 삶이 더 영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입견이 다 없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생명만 있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만 살아도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라는 아. 그러한 것이 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존재적 자리를 오늘도 내가 명확히 제시되었을 때 그 누구도 편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조각목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아멘.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화야, 니 할래? 미화야. 스피크, 마이크, 됐다. 예, 예. 아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내게 이 편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구나. 이 편견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나다 하는 말은 내게 있을 수 없는 말이겠다. 난 영원히 베드로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 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슬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은 딱 들어보니까 상도 오빠가 자매들하고 대화하는 거랑 억수로 비슷해요. 있잖아요. 야, 뭐 무슨 가난이 있어가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래 이래 싶은 있잖아요. 그런 대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어떤 장면인지 뭐 눈에 선이 이제 그려지네요. 그려지는데 이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저는 어떤 편견이 있나 하면 뭐 저 사람이 무슨 가난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난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늘 이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는 무슨 가난함이 있노? 저는 올 이유가 없는데 이래 싶어지는 그런 편견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 편견 오늘 생각이 났고 또 뭐 하나는 저는 저하고 이제 이해관계 안에서 제가 그 상도 오빠하고 모임하면서 그 모 언니하고 모 두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오빠 부족주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부족주의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의 길은 내가 꼭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는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나 저 사람 오면 나 안 간다. 나는 저 모임에 안 간다. 오빠가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나를 선택하거나 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한테 그 강팍감 내가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나를 침해할 것 같은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 안에서 2PM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2PM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눈에서 좀 치워줬으면 싶은 생각이 저한테 너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2PM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한테. 이게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으로 제게 조금 부정적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로 가면 2PM이 잘 되고 이제 우리가 막 은혜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모 자매랑 저하고 얘기하면서 2PM의 생활은 나의 이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본성 있잖아요. 이 방어벽 이거를 깨는 내가 이러면 좋다고 하는 이 옳은 이 생각을 내게 깨는 작업이구나. 이래 싶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 하나의 내 부족주의가 깨지고 나면 그 낙타가 내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건가 봐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충분히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한 사람을 통해 갖고 끝나면 좋잖아요.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게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또 그렇지. 거부하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영원히 예수가 나다 이 소리를 난 못하는 사람이겠다. 죽을 때까지 내 본성 안에서 이 편견과 이 방어벽이 작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거 뭐 이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도 이제 내게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깨는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아멘. 오빠가 마지막에 이게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아멘. 이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보호 장벽이 허물고 장벽 계속 외치면서 끊임없이 외치면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 장벽을 허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했잖아요. 아멘. 내게 끝없는 편견이 있는 동안 이 목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멘. 근데 이게 저가 있잖아요.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했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편견이 있는 줄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것이 내게 딱 다가오면 그때서야 내게 이런 편견이 있는 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싶어지고 그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잡초가 있는 줄 모르는데 벼를 심고 나면 있잖아요. 잡초가 어느 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아멘. 가라지가요. 그때 이게 내가 난 가라지를 다 없앴어. 불 태워갖고 우리가 왜 가라지 나기 전에 그렇지. 불 없앤다고 불 지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또 봄이 돼가지고 벼를 이거 농사를 짓고 나면 좀 이따 또 가라지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점점 이제 내 안에서 그 영역이 확보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멘.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확보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세월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신랑이 한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신랑이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어떤 장면을 딱 보면서 성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너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알겠다. 결국은 저 형제들 다 받고 다 품어서 함께 살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택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람과 함께 지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게 그러고 저 오빠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뭐라고 했냐면 이 이방 비옥간 땅에 살고 있던 유대보다도 뛰어난 문명을 가진 부유한 족속에 있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어떤 그 편견이라는 것이 저 사람은 여기 없어도 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라는 제한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만 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신랑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정도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고 있노 하는 이 말 안에 이미 그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라는 사람도 그 편견을 저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살고 있었다는 걸 산다는 자체는 내게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을 그 사람 말하자면 상도 오빠를 예를 들자면 상도 오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내를 받아준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세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편견을 깨고 내가 와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게 참 무슨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세계 안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영미야, 센트루이스 영미. 이제 내 차례예요. 아이고, 말씀 쭉 들으면서 한전 주 후반전 넘어갈 때까지 아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은 그냥 화면도 안 켜고 그냥 간증을 패스할까 하다가 위로된다, 야. 하다가 꼭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기보담도요.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뭐랄지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저하고도 별로 어 그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예수의 태도가 황당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뭐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투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가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게 맞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을 썼을까? 마태의 시각은 무엇이고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큰 주제가 편견과 경계선 그래요. 그렇죠. 부족주의. 어떤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방인 여자는 이제 그 주류에,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생을 저는 비주류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대구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특별히 무슨 대구에 연고가 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죠.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있잖아요. 학교 동창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창은 물론 있죠. 있는데 아무도 그 동창들이 나를 안 불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동창들이 나를 부르잖아요. 그래도 나는 안 가요. 왜냐면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 나는 걔들이 너무 재미가 없고 별로 친구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왕따 문제가 있잖아요. 왕따 문제가 있는데 왜 왕따가 슬프냐면 나는 끼고 싶은데 안 끼워주잖아. 그래. 그럼 왕따가 슬퍼. 근데 나는 가들이 다 큰 그룹으로 내를 딸을 시켜도 나는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들 다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여갖고 야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세상을 왕따 시켰어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왕따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지 못해도 슬프지 않은 거야. 왜냐면 내가 오르니까. 그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해서 오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하고 싶죠.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속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인 거예요, 나는. 그리고 지방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를 또 잘 넣어주냐 하면 난 또 거기 또 안 가고 싶어. 재미가 없어, 애들이. 전혀 공통점이 없는 거야, 내하고. 지방이나 가는 거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방인들의 그룹이 또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관심 있는 이방인 그룹은 뭐냐면, 그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외교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내 학번에. 걔네들이 보니까 저끼리 몰려다녀요. 영어 하면서, 영어로 막 말하면서 몰려다니는데, 난 걔네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들은 알고 보면 가들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걔들하고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가들 나를 안 깨워줘. 쟤 뭐야? 이래. 왜냐면 나는 외교관 자녀가 아니잖아. 그냥 지방 아이잖아요. 그러고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나 우리 아버지도 부자도 아니잖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난 한 번도 주류에 속한 적이 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대구교회를 왔을 때도 대구교회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집단. 근데 내가 한 번도 대구교회 다닌다는 것이 있잖아요. 한 번도 마음에 그게 거슬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 집단은 내가 아무리 봐도 속하고 싶은 집단이 아닌 거야. 옳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11시가 주류예요? 대구 교회에? 난 아닐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있던 우리는 아멘. 원래 아멘. 대구교회예요. 우리 원래 있던 그거고요. 아멘. 그 아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그 지금 그거 뭐야 사이비 종교 집단 된 거잖아요. 그 물론 그 한 번씩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대구교회 그거를 내가 이제 그거 뭐고 뭐라고 하지? 팔로우를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거 이제 구독을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그 생방송도 내가 이제 링크를 우리 그 뭐야 카톡에서 올려주면 이제 보지. 안 그러면 내가 바로 유튜브에 가서는 못 봐요. 이제 그거 때문에 다시 내가 그거를 구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기 싫은 얼굴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듣기가 싫고 얼굴도 보기도 싫어요. 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씩 요새도 그게 떠요. 그냥 이렇게 쭉 이게 스레이드가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누구 마이크 하면서 뭐 보면 앞에 나와갖고 간증하고 말씀하면 얼굴이 되게 환한 거야. 근데 그 환한 얼굴을 보면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주 짧은 시간에 들어요. 얼굴이 왜 저렇게 환하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고사돼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자기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요. 저 사람들이 빨리 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걸거지기 때문에 너무 거슬려요, 사실. 거슬려요. 근데 알고 보면 낸 거예요. 내가. 알고 보면, 그러면 내밖에 안 남잖아. 내만 딱 남았잖아요. 내 경계가 요렇게 딱 남았잖아요. 그래. 그 이제, 그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계 허무는 거 오늘 다들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이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 경계는 어떻게 허물어지느냐 하면, 그 이제, 몰라. 아까 그 마태가 예수의 이런 걸 적나라하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자연적으로 가지는 경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게 정말로 마태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 경계잖아요. 자기 경계.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정확하게 속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냥 본성적으로 어딘 집단에 속하고 싶어요. 이렇게 숫자가 많아 보이는 주류에. 그래야지만 안심하게 돼요. 안전함을 느끼죠. 내가 그 모든 세상을 다 따돌림을 주고도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은 것은 집이 있어서 그래. 집이.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그래. 꼭 가 있으면 되거든요. 보호받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진짜 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어떤 집단에 속해가지고요. 자기 경계 없이 그 집단의 힘으로요. 폭력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희생자가 예수잖아요. 아멘. 예수는 사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는 유대인에 의해서 못 박혀서 배척당하고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무엇인가? 편견과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지금 인류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아멘.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평화롭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좀 살자. 이런 사람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이렇게 하려면 그 편견, 경계, 그 다음에 부족, 집단. 그 부족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그 힘과 폭력, 예,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세계가 그런 것 때문에 다 지금 이제 막 전쟁을 하고 지금 막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어차피 평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내 혼자만 딱 남아가지고 전 세상 이제 나머지 세계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나도 이끌려서 왔죠. 그러니까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근데 왔더니 여기 이제 내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만. 김상근 오빠가 뭐 사회에서 뭐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경대의대 정말 씨거든요. 이 보수성. 그다음에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말 이기적인 집단, 대한민국 의사 집단이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다 사표내고 뭐 단체 모임 1위가 나는 대한민국 의사 집단인 것 같아요. 의사행감 하는 거. 거기에 속한 사람이죠. 예. 집단 이기주의. 거기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집권 그 권력 정치하고 붙었잖아요. 항상. 그럼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이나저나 어디서 뭐 떨어지는 떡이나 주워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상근이 오빠. 근데 상근이 오빠 거기 못 속하잖아요. 그럼 그러고 그리고 이방이죠. 그러고 여기 그 뭐야 그 가톨릭 병원에 있을 때도 5대양으로 불렸다면서요. 오빠 이름이 5대양. 오대양 사건 있고 나가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네 5대양 아이가 하고 했다면서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도요 혼자 떼놓고 보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참 알고 보면 요지경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난 그래도 여기 와 있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맞는 걸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자매들 간증 다 들어봐 보세요.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 대한 간증을 다 했다고요.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와서 내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그거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서 내놓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멘. 정말 이게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였지만요. 내가 그 세상을 다 꼴보기 싫은 세상을 다 따돌리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50살까지 결혼 못했을 때는 결혼 못했기 때문에 결혼했는 사람 집단에 못 속했죠. 아줌마 그룹에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줌마 그룹은 아침에 놀고 차 마시러 가는데 난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죠. 예? 진짜 뭐 아들 키우고 있다고 저거는 아들 때문에 시간 난다고 바빠서 내 못 만나면 난 아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이 집단에 속했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못 속해요. 왜냐면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외국인 거예요. 그죠? 예. 실제로 우리 제부도 그래요. 제부도 이번에 큰일 치를 때 형님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형님 뭐 내복하더라고요. 저 형요.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한 20년쯤 돼가 가더라. 저 형요. 한 10살 어린 사람이라도 내가 형님으로 뜻이 모실 테니까 제발 좀 한번
장가 좀 가보, 뭐 결혼 좀 해보세요. 가더라고. 그럼 10살 어리든 10살 많든 뭐 있어야 가지,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갔잖아요. 막 좋아 죽는 거야, 우리 제부는. 형님이 생겼으니까. 근데 뭐, 형님이 뭐, 말이 뭐 속 시원하게 통하나. 술은 좋아요. 둘 다 술은 잘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은 엄청 먹는데. 그 이번에 뭐 큰일 칠 때도 완전히 문화가 다르니까 형님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안아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 오면 걸거치니까 진짜 뭐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내가 그걸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조서방이거든요. 조서방 진짜 팔자다. 우리 집이 장가갖고 이렇게 팔자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조서방 없었으면 우리 이를 어떻게 해서 모르겠다네. 그렇게 그 진짜 정말 이래봐도 저래봐도 일생이 저는 특이하고 이상한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한 번도요, 그 이방인 여인이 정말 딸을 고치겠다가 하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가 뭐라고 하든 있잖아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모든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아멘. 있잖아요. 아멘. 예, 간증하고 함께 있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것 같거든요. 그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강증할 때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심금을 울려요. 어쩜 저래 내 마음과 똑같을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막 많이 배웠거나 적기만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우리 집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따돌리고요. 와서 쉴 수 있는 곳.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멘. 안 그러면요, 정말 길거리에 개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누가 흘렸는지 모르는 거, 그거 찾으면서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멘. 숫자에 눌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류예요. 아멘.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멘. 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아멘. 집단들은요, 예, 뭐 야,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지 모르죠. 예, 어, 감사합니다. 오빠네 아멘. 말씀 마치라고 했죠. 네. 그 아까 서성덕 자매님 누님인가 아까 나오셨던데 처음에